그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에서 이거 바로 없애지 말아야 내가 설명하는데 성구 3절 희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성막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성막 그림 그 계속 나올 거니까 그거 이렇게 해망문에서 연락하지 여기서 하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해가 되세요? 재물을 가지고 가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앞에서 문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해망문이 이게 해망문이거든.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이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누구께요?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 이제 방법이 좀 달라졌는데, 자 이제 첫 번째 떼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사는 누구께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첫째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그래서 프로소케네오란 말이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1대지를 했는데 2대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구약에는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걸 하지만 구약에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예배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시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뭘로 예배로 구별되는 거예요. 예배로.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의 백성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요?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희 그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을 때 보면 그 제사 날이 되면 우선 목욕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전을 붙일 때도 첫 번째 붙인 거는 그 먼지 묻었을까봐 그걸 제상에 안 올려야 되는데 그건 우리 나눠주는 거예요. 그쵸? 예. 그 두 번째 거부터 하고 거기는 절대로.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는요, 예전에 보면 부엌에 그 거미줄이고 뭐고 다 떼는 청소를 먼저 하고 했어요. 먼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예. 세상의 제사도 그렇게 정성을 들인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어떡하냐? 예?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 대통령만 만나러 갈래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 지난번에 뭐 대통령궁 한번 간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버스 타고 27명이 이렇게 그 광주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CBS 방송국 갔다가 국회 갔다가 용산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가기 전에 주민등록번호 다 돼가지고 신원조회를 다 마치고 그렇게 해서 합격해야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가질 못해요. 볼펜이고 뭐고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볼펜 한 자루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뭐 시계 뭐 이런 거 다 갖고 가지 못해요. 그거 다 풀러놓고 개인 함에다가 보관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쭉 해가지고서 띠 가면 뭐 있으면 띠리리 되는 거 있죠. 그거 다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뭐만 하나 허용했냐 그러면 안경만 하나 허용하는 거예요. 안경. 네. 원래는 안경도 안 된다는데 이제 안경은 하나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도 대통령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났습니다. 왜 못 만나냐? 신청을 너무 늦게 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언제 신청해? 최소한 2주간 전에 신청해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 대통령만 만나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절하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로는 대부분 이 레위기를 강해하는 건데, 레위기 한 권 자체가 예배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물론 이단도 200가지 이상의 이단이 있지만 그냥 정통 교회도 150개 이상의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장로교, 그냥 보니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 뭐 요 정도밖에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 150개 정도의 교파가 있어요. 장로교만 그중에 한 100개 정도가 된다 그러면 순복음교회도 뭐 조용기 목사님 파, 조용목 목사님 파, 무슨 파 해가지고 거기도 여러 개로 나눠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여러 교파 중에 장로교의 특징이 뭐냐? 장로교의 특징이 예배를 중요시한다는 거죠. 뭘 중요시해요? 예배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이 1000만이다가 이제 850만, 800만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중에 장로교인이 얼마냐? 500만쯤 되는 거예요. 그 감리교하고 똑같은 날 들어왔거든요.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라하고 똑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에서 내릴 때 그랬대잖아요. 당신이 먼저 내리시오. 당신이 먼저 내리시오. 그래서 누가 먼저 한국 땅에 밟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역사를 기록할 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둘이 똑같이 내립시다. 그래서 둘이 하나 둘 땡 때려놨어요. 근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장로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어났는데 감리교는 그렇게 불어나질 못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로교는 예배를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감리교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장로교는 목사 되는 길을 쉽게 만들어 놨어요. 평양신학교만 신학교가 아니고 평양신학의 지교회, 지학교를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신학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감리교는 엄청나게 신학하는 것을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그 신학교 가기 어려운 거예요. 사명이 있어도 머리가 안 되거나 학력이 안 되면 가요, 못 가요? 못 가게만. 장로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성경학교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장로교의 부흥의 원인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장로교는 뭐든지 예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감리교도 예배 중심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회의 중심이거든요. 근데 장로교는요, 모이면 무조건, 우리 노회도요, 모이면 무조건 예배를 먼저 드리거든요. 우리가 뭘 하든 예배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특징이에요. 예? 예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뭘로 구분했냐? 예배로 구분한 거예요, 예배로. 예배하지 않는 백성을 우상 숭배자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단은 자꾸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 출애굽하게 하는 핑계가 뭐였냐? 예배였거든요. 예배. 우리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아유 그래? 그럼 갔다 와라 이렇게 했어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니네가 무슨 예배냐? 예? 그래서 성경에는 예배를 경배, 경외, 영광 이런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이유가 뭐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택한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컬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드는. 내가 내 영광, 내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영광이지 무슨 예배란 말이 있어요. 또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가끔 보면. 자, 그러면 신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든 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다.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뭐하게? 찬미한다는 게, 찬양한다는 게 예배하는 거거든요. 영광을 뭐하는 거요? 창조. 그러니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할 때 태도를 바로 해야 돼요.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태도를 바로 해요.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아유, 다리를 꼬지 않으면 도대체가 몸이 삐뚤어져가지고 나는 죽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은 꼬고 앉으세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웬만하면, 사실은 사진 찍을 때 자세로 해야 돼. 무슨 자세요? 사진 찍을 때 자세로 해요.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빤듯이 앉아가지고 고개 좀 들으세요, 옆으로 상하나.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빤듯한 사람은 잘 안 졸아요. 조는 사람이 되게 고개가 자세가 빤듯하지 않은 사람은요, 졸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건 경배,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규정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신론이에요. 신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몇 가지 있는데, 신론, 계시론, 그 다음에 구원론, 신론, 계시론, 교회론,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신론이에요. 신론 다음에는 구원론, 그 다음에 계시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기독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섬기면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론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죠. 어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너는 믿고 있느냐? 이게 신론이거든요. 신론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이게 이제 성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하면 너 혼난다. 그래서요, 우상 숭배하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람난 사람으로 표현해. 바람난. 뭐 난 사람이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용서가 돼도 바람난 건 잘 용서가 돼야 안 돼요. 그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 남편을 버리고 바람 피우는 아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뭐라고까지 표현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 못 드리는 게 실패하면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버려요. 못 드리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못 드리는 걸로 막아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를 예배하게 하는 거죠. 다른 거를.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예배를 잘 못 드려요? 바빠서 못 드리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 수요일 왜 못 와요? 바쁘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이고, 이게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자꾸 뭘 배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제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교제를 해도 우리가 모임을 하고 교제를 하면 예배에 대해 정신이 더 나고 예배에 대해서 정신을 쏟고 그러면 바른 교회인데 예배를 멀리해. 그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사단의 역사는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모임을 했는데 예배가 멀어졌어. 그러면 그건 사단의 모임인 것이에요. 믿음의 모임이 아니에요. 믿음의 모임은 나를 만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를 만나서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나를 만나서 예배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어떤 모임을 하고 나면 믿음이 떨어져. 교회도 안 나오게 돼. 그럼 그 사단의 역사예요. 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제 개종했어. 개종이 다 어디 가서 얼어 죽은 거지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는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모임을 했는데 예배가 더 정신이 없어져요. 그런 모임이 아니죠. 어른들의 모임이든 청년들의 모임이든 청소년의 모임이든, 여러분 청소년 수련회 캠프 갔다 왔는데 애들이 예배를 잘 빠져. 그럼 그 캠프 바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캠프 갔다 오더니 애들이 예배에 더 정신을 쏟고 그거 캠프죠. 그렇지 않아요? 이단에서 나왔다 치더라고. 나오면 뭐예요? 나와서 모임을 해. 근데 예배는 안 드려. 그러면 그거는요, 나온 거 이탈한 거지. 그거는 개종한 것은 기단이다. 그건 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나와도 개종을 하려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을 해야 나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다 가짜예요. 어차피 나와도 지옥 가고 다녀도 지옥 갈 것 같으면 다니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게 낫지, 나와가지고 찔찔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마음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나왔으면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영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번의 잘못된 예배가 가인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의 바른 예배가 아벨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고 이해 안 된 부분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어떻게 1년 동안 피땀 흘려 농사진 걸 정성으로 드린 건 하나님은 안 받고, 양의 첫 새끼 하나 난 걸 드렸는데 그것만 받으셨을까? 바른 예배와 잘못된 예배는 정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있는,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까? 왜 살았을까? 의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책을 보다가, 성경을 보다가 그걸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창세기 15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다가 졸았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더라고.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좋은다고 여러분 자손이 다 400년 종살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또 오해하지 마세요. 자, 창세기 1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며 심히, 그래, 이게 그냥 날만 어두워졌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날이 어두워졌는데 뭐까지 어두워진 거예요? 심령까지 어두워진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날마다 날 어두워지잖아. 우리 잠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왜 이걸 기록했겠어요? 예?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그래, 영적인 잠도 들어버린 거예요. 깜깜함이 임하로. 잠이 들으니까 깜깜함이 임하지. 심히 영적으로 잠이 들으니까, 영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심히 두려움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예배 시간에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졸릴 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데는 차라리 잠을 좀 자세요. 한 2초 잠이 엄청나게 중요한 잠이에요. 2초 잠. 뭐 1시간 자는 게 아니고, 그 대신 눈 뜨고 코는 골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직접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레위기에. 이게 제사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라는 것도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잘 길러서 이제 오르륵 꽂고 다 끝나고 이제 목욕탕도 같이 다닐만 하고 사냥도 같이 다닐만 하고 컸어요. 나무찜도 질 만큼 컸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 사랑하지? 사랑합니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세상 말로 하면 조금 제가 심한 말 좀 하나 쓸까요? 허락이요? 미치고 팔딱 뛸 일이죠 이게. 야, 이거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보기만 해도 그냥 너무 즐거운 고 기쁜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모리아산에서 드리라는데 뭘로 드려요? 번제라는 게 뭐예요? 번제라는 게 팔다리 자르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요제로 드리라고 해도 되잖아요. 요제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드리는 거. 근데 굳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번 주일 내가 설교 제목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 설교 제목을 수요일 날 말해주긴 처음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다른 거 할지도 몰라요. 토요일까지 마음 바뀌면 또 다른 거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세 가지가 맞아야 돼요. 첫째는 모리아산으로 가야 돼요. 두 번째는 꼭 아들 가운데 누구요? 이삭. 종들 중에 하나 골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각을 뜬데 지 아들을 죽여야 돼요. 남의 아들 그냥 종의 자식 하나 데려다 죽여도 그때 종은 짐승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할 때니까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누구를 해? 이삭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다른 제사 안 돼요. 다른 제사 안 돼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해도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번제라는 게 각을 떠가지고, 각을 뜬다는 게 번뜩번뜩하게 잘라서 불살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애들 아프기만 해도 막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내가 아프고 싶고.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이 하는 역사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잔인할 정도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이 여호와 이레란 말이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와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예배도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받으시려면 받으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요새로 따지면 불공 드린다, 공 드린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늘이 안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공 드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잠오면 졸리면 자면 되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코만 골지 말아라, 눈만 감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예? 공들일 것도 없어. 그냥 들으면 돼요. 웃기면 웃고 또 감동되면 울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해요. 예? 준비하는 저는 힘들지만 여러분은 편하잖아요. 예? 오늘 제가 어디 가서 점심을 대접받았는데요, 우리 교인 아니에요. 다른 교인이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대접한다고 그래서 대접받았는데 얼마나 편해. 가서 그냥 해주는 거 먹기만 하면 되니까. 예? 좀 많이 먹어서 미안해서 아이고 맛있어서 많이 먹으니까 해놓은 사람은 많이 먹는 게 복이야. 예? 그러더라니까.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가 쉬워요? 아벨의 제사가 쉬워요? 아벨의 제사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쉬운 건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때는 진짜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삭 드리는 거 이런 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여호와 이레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살다가 400년을 이제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가는데, 최종의 목표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데, 원래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애굽에서 출발하면 이스라엘까지 보통 사람의 걸음으로 7일 정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출발했다 그러면 일요일 날 출발하는, 일요일 날 그때는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일요일 날 출발하면 다음 주 토요일 날 안식일을 가나안에서 가서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지 않고 2년 동안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빙빙 돌아가지고 2년 동안에 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선은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고, 그날 시내산을 지나야 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2년 만에 진짜 어디에 갔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딱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을 왜 일주일 동안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2년 동안 가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예배를 드렸을까요? 못 드렸을까요? 예배 드리는 법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법을 자세하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십계명과 그 계명들을 다 받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2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합격이요 불합격이요? 시험을 봤는데 불합격 맞았어. 그 제시를 보는 거예요. 제시. 자, 제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제시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시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박사 자격 시험을 보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영어, 그 다음에 라틴어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해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헬라어니까 헬라어를 골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너무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 과목을 없애버렸어요. 이제 다 영어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영어보다는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가 쉬우니까 헬라어를 하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가 쉽다고 히브리어를 하고. 또 시험이 쉽더라고. 척척척척 쓰고 2시간 보는데 한 30분 만에 나와버렸어요. 근데 세상에 70점 합격인데 69점 맞은 거예요. 1점 떨어요. 1점. 그래서 제가 채점하는 교수님, 세상에 1점 가지고 세상에 1점을 더 주셔야지 1점을 가지고 꼭 떨어뜨려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조교가 이 채점을 한 거라 교수가 이걸 올려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다시 갈 때는 시험 볼 때 떨렸겠어요? 안 떨렸겠어요? 네? 시험을 보는데 이제
다 쓰긴 30분 안에 다 썼어요, 솔직히. 쉬우니까. 근데 문제는 뭘 못 내. 왜? 또 검토하고 틀린 거 없나? 근데 나보다 더 한심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헬라어 교수인데, 그 사람은 교수예요. 7년 동안 그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마지막 학기에 교수님이 죽어버린 거야. 그 독일은 다시 7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다른 교수하고 교체해가지고 선수 교체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독일은 안 돼. 다시 해야 돼. 지도교수 건강한 사람을, 그래서 이 노인한테 안 가는 거예요, 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학기 남겨놓고 그렇게 되니까 다시 7년 하니까 기가 막히니까 다시 이제 와가지고 평택대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저보다 1년 후배인데 저는 이제 1년 꿇은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 떨어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같이 보는데, 옆에서 보는데 그 사람도 못 나가. 왜 못 나가요? 떨어질까봐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분이 모르면 좀 볼게, 좀 글씨 좀 크게 쓰라고 하는데, 알아서 보세요. 내가 크게 쓸 테니까. 근데 지금 남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걱정해야지. 남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땡 하고 이제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험을 걷는데, 내면서도 또 보는 거예요, 내면서도.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시원하게 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내 생각엔 다 맞은 것 같은데, 이거 지난번처럼 또 그러지 않을까. 예. 그래가지고 97점인가 98점인가 나왔는데 왜 그 2점인가 3점인가 틀렸는지 지금도 몰라요. 왜 뭐가 틀렸는지도 몰라. 점검을 했을 때는 다 맞는 건데 이게 틀렸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시라는 게 어렵더라 쉽더라? 어려운 거예요. 예? 그 내가 끝나고 나서 그 헬라어 이제 교수거든요. 그 사람은 신학교에 그냥 임시 교수, 그 시간 강사로 채용이 된 거예요. 이게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어려워. 거의 7년 동안 헬라어만 하다 왔는데 어려우니까, 저도 시험은 어렵습니다. 그러더라니까요. 시험은 누구도 어려워요? 교수도 어려운 거야. 예? 다 어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합격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데, 공부를 시작하는데 몇 년 걸려요? 이제 몇 년 걸리는 거예요? 38년 동안 돌아야 돼. 38년 동안. 뭔 2년 동안 가가지고 불합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38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가는 거예요? 40년 가는 거예요. 40년. 빙빙 돌고 가서 또 실패하면 돌고.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하나님은 믿는데 백성들을 못 믿어.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냐? 설교가 뭐냐?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했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편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다른 건 다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썼다면, 신명기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기록한 성경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그 애굽의 모든 습성이 몸에 배 있는 것을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바꾸는 과정을 공부하는데, 이 2년의 실패를 하니까 몇 년 걸려요? 40년 공부해요. 40년. 그 40년 공부한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 징계,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징계란 말이 우리 히브리어로 야사르란 말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야사르. 야, 싸가지 없이 굴지 말아라.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야사르. 시작. 잘하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시작. 안 하는 분도 2분이나 있네. 뭐예요? 야사르가 뭐냐면 교육하다. 징계라는 게 교육하다, 이런 뜻이에요. 야사르가 교육하다, 징책하다, 고치다, 교훈하다, 개심하다. 이게 엄청 많은 뜻이 있어요. 그 야사르를 쓴 단어가 어디 있냐면 신명기 8장. 요것만 하고 오늘은 마칩시다. 자, 신명기 8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2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너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을 뭐한 게 징계가 뭐예요? 얕사람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뭐예요? 얕사라하신 줄 마음에 생각. 얕사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불합격하면 계속 뭐예요? 돌아야 돼요. 제시 봐야 돼. 제시. 하나님은 이 탈락시키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탈락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겨우라도 합격을 시키는데 뭘 해서 합격시켜요? 시험을 봐야 합격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거예요. 여러분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